이 함께라는 힘은 이 대단한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경험됩니다. 이렇게 혼자서는 결심이 약해지죠. 그러나 함께하면 이렇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5월 초부터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호수를 좀 뛰고 이제 닭가슴살을 먹으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7월 초가 되고 이렇게 더워지고 2개월 정도 지나니까 결심이 이렇게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옆에서 이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저는 운동을 했으니까 좀 잘 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뛰고 이제 아내는 걷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나가기 싫다고 이제 아우 나가기가 너무 이제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간단히만 하고 오라고. 그럼 또 간단히 하려고 나갔지만 또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하고 또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함께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좀 많이 빠져 보이지 않나요? 아닌가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간헐식으로 뭐 이렇게 할 때도 이제 같이 굶어주고 막 이러면서 순간순간들을 잘 이겨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영적으로도 이것이 이제 그대로 잘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결심이 약해지기 쉬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이렇게 지켜주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중심이 지켜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 이렇게 인생이 지진처럼 이렇게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중심을 지키는 일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같은 자동차 두 대를 이렇게 골목에 주차해 놓고 둘 다 이렇게 본닛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한 차는 그 앞유리창의 구석에 이렇게 살짝 거기를 이제 깨트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방치해 두었는데 이제 전혀 다른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자동차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앞유리를 살짝 깨놓은 자동차는 완전히 파괴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어도 다 뽑혀 있고 락한 낙서로 유리라는 유리는 또 다 깨져 있고 낙서되어져 있고 또 중요한 부품도 다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훔쳐갈 것이 없으니까 막 방망해가지고 자동차를 다 부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작은 것 하나를 방치하면 이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니까 그 지점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잃게 되었다. 점차 많은 것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이 뉴욕 시장으로 선출된 이 로돌프 줄리안이라는 그 시장님은 이 범죄의 온상이었던 그 뉴욕 지하철 내에 이 혐오스러운 낙서를 모두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지워도 낙서는 계속 생겨났지만 긴 시간과 인내를 두고 계속 그 낙서를 지워냈습니다. 그렇게 낙서를 지워내기를 성공을 딱 하니까 신기하게도 이제 범죄율이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를 방치하지 않았더니 이 큰 것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중심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마음이라는 것이 방치되면 큰 영역으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인생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있다고 인정될 때 이 중심이 지켜지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의 중심을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기도 시간, 기도 장소,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기도의 습관과 동역이 있을 때 기도는 계속해서 힘있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교회 소그룹이나 이 가족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혼자서 기도하면 결심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된 기도로 내 중심을 지키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운동도 함께 해야 오래 할 수 있고 공부도 스터디 그룹으로 만들어서 해야지 꾸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기도할 동역자가 있는 사람은 결코 전쟁에서 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적으로 좀 중요한 결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 휴가를 이렇게 반납하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지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주일 금식을 결단하고 제가 이제 방 하나를 잡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첫째 날, 둘째 날 지나가네 너무 힘들어서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해가지고 좀 금식하는 게 쉽지가 않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께서 갑자기 나도 이제부터 3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어머니와 어머니 3일하고 저는 3일째부터 어머니 합류 속에서 4, 5, 6일 이렇게 버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에 또 뭐 유익을 나누고 또 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힘든 것들을 나누면서 어머니와 함께 그 시간들, 그 기도의 시간들을 이렇게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함께 하는 힘은 이 대단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자리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만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피곤하면 나약해집니다. 그때 무리해서 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저희가 종종 이 동물의 왕국에서 보셨듯이 맹수 그 마귀의 밥이 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사자가 들소를 공격할 때 이 사자의 주요 전략은 무엇이냐면 이 들소 무리에서 낙오한 한 마리를 뒤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소를 공격하는 사자에게 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때를 보면 언제인가 하면 이 사자 여러 마리가 이 들소 한 마리를 공격할 때 이 다른 들소 한 마리가 나타나는 곳으로부터 그 반전이 시작됩니다. 단 한 마리가 와서 도왔는데 이 공격받던 이 들소는 함께 도와주러 온 들소와 함께 사자를 물리치고서 유유히 위기의 현장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일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이 기도의 영역을 우리는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이 기도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가족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으로 모여 있는 것, 여기서 이 교회의 속성을 가지고 반응해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그 자녀를 만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동역의 기도를 하면 그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는 7월 1일부터 저희 가족은 이제 간헐적으로 좀 드렸던 예배를 이제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드리고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저녁 8시로 딱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감사하게도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7시 50분까지 들어갈게 이제 이렇게 되는 뭔가 예배의 적응들이 계속 저희 가정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가끔 위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좀 가정 예배가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드리자 해서 찬송가를 부르려고 하면 갑자기 방으로 다 뛰어들어가서 뭐 이상한 헤드셋 장난감을 쓰고 나와서 자기는 전도사고 찬양인도자고 그러면서 갑자기 둘이 막 싸웁니다. 내가 전도사고 언니가 뭐 찬양인도자를 해라, 아니다 뭐 너가 해라 하면서 막 갑자기 싸우면서 저의 마음의 인내가 사라지고 이거 예배 괜히 드리자고 했나라고 하면서 막 한계에 이제 부딪히는 그런 예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그런 한계 속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통제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아이들에게 예배가 좀 더 즐겁게 느껴질 수는 없을까라는 어떤 고민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라는 어떤 확신이 기도 가운데 있어서 그냥 아이들을 기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점점 예배에 적응하고 점점 진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살짝 위기가 있었습니다. 둘째가 갑자기 찬송가 몇 장 하자고 하니까 피아노로 이거를 자기가 칠 수 있다고 하면서 갑자기 막 이상한 걸 치는데, 저희는 거기에 음을 맞춰서 또 불러줘야 되고 막 살짝 위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예배가 잘 순조롭게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찬송을 하고, 또 이제 중간에 이제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대표 기도를,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갑자기 아이들이 막 서로 기도를 하겠다고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날에 자기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막 기도 제목을 막 적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잠언을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고,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첫째는 그 생존 수영 뭐 학교에서 배운다고 해가지고 가고, 그래서 뭐 그런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둘째는 영어 시험 때 영어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냥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저도 뭐 수요 설교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같이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 제목을 내놓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또 기도를 하는데, 또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자기가 또 마무리 기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하는 거예요. 예, 뭐 저는 이제 욕심으로는 요 제목도 조금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가 너무나도 이렇게 잘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어떠한 우리가 그리고 있는 예배의 어떠한 형식을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열어주었을 때, 아이들은 거기에 익숙해지고 적응하고, 그럴 때 이제 제대로 된 예배가 이렇게 드려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저희 아이가 시험을 보러 갈 때, 오늘 또 그리고 수영을 하러 갈 때 뭔가 이렇게 뒤에서 기도하는 가족이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든든함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을 제가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갔다 오면 또 물어봐요. 그래서 아빠 이거 위해서 기도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아이들을 담대하게 만들어주구나라는 어떤 그런 은혜가, 깨달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기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때 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며, 그 능력은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서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 드림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장으로 나아갔을 때 정말 든든하게 내 뒤에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영적 드림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로 이 승부수를 띄어야 하는 것이죠. 꼭 가족만으로 한정짓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소그룹도, 교회 공동체도 영적으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연결되어진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또 가족이 기도의 짝이 되면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영적 정책을 하는 그런 서로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막는 이 마귀의 전술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모세는 이 자신이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장으로 나아가서 싸우게 하는 그러한 전략을 펼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는 점점 혼자 기도하는 것에 힘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영적 지도자 모세도 이렇게 혼자 기도하다 보니까 힘에 부쳐 팔이 내려갔습니다. 이에 곁에서 아론과 훌이 도와줍니다. 이 두 명이 도와주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이 기도의 연합으로 인해서 그 전쟁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또 우리 자신이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 늘 모세와 아론 그리고 훌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나가면
부부가 서로 기도하고 저희가 나가면 아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러한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순원이 나가면 순장이, 순장이 나가면 순원이 뒤에서 영적 드림팀이 되어서 중보해 주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 영적으로 분위기가 잘 잡혀 있을 때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위기가 닥쳐오고 전쟁이 있을 때 이 가정과 교회 소그룹에 이 영적으로 그 분위기가 조성되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조성된 분위기 속에 기도로 이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그래서 그 전능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로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교회의 권세 아래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 소그룹에서 우리가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뭔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교회의 권세 아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를 이해하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늘 절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당시 교회를 핍박하는 이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습니다. 로마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무엇보다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법적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권세를 그렇게 가진 자였습니다. 헤롯은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할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다. 핵심 지도자들을 처벌하면 이 교회가 무너질 것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보고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습니다. 여론도 교회 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헤롯은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넷씩 내조를 해가지고 16명에게 베드로를 맡겨서 지켰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들 베드로가 살아서 나올 가망이 없더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의 옥문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겪어비 우격삼을 당한 가운데 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삶 속에 이 드리워져 있던 이 절망의 옥문을 열어 젖힌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것은 교회가 함께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온 교회가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 후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구출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이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 교회가 기도할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교회의 징계와 권세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마태복음 18장은 이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홀로 가서 권면하지만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이 가서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교회가 이 공동체적으로 대처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적인 절차대로 땅에서 어떠한 일을 결정하면 그 결정대로 하늘에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공동체가 나아갈 때 이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권세, 그 권세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주님은 교회가 합심하여 뭔가 징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그 기도가 하늘과 연결되어져서 친히 응답하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기도하면 이것이 하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응답이 그 공동체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교회의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져서 그 하늘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교회의 권세가 결정되어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친히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교회의 대표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의 기도입니다. 야고보는 병등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지도자 그룹의 기도입니다. 교역자 기도 모임이나 당회원이나 소그룹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이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의 공적인 합심 기도 모임입니다. 뭔가 금요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등 공적으로 정한 기도 모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교회에 주신 이 교회의 권세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중보 기도 모임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여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새벽 예배가 끝나자마자 6시에 이 새가족 등록실에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에 각 예배 때도 기도실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중보기도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또 기도 제목이 적힌 카드를 보면서 또 평일에 기도해 주십니다. 곳곳에서 간증이 터져 나오고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곳곳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교회의 권세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개인의 능력보다 교회의 권세가 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떤 자신이 없을 때, 기도의 능력이 내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주신 권세에 집중해서 공동체로 나와서 함께 공동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그 권세를 주신 그 공동체를 의지하며 그 권세를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과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되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응답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의 중보기도단에 헌신해서 함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가정이 기도할 때, 또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때 그 주신 권세를 우리는 경험하며 하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혼자서는 미처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그러한 기도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출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출기 이 땅 가는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 구성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정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권세를 잘 이해하고 사용하며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렇게 응답받으며 입술에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